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제 기념하여서 그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같은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곳은 행정과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이고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자기 나라의 식민지 삼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거기에 파병이 되어 있었어요. 이탈리아라는 부대가 거기 파병 나와 있었는데 그때 그 부대의 지휘관이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백부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로마 군대는 100명 단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것은 한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 땅 이 가이사, 자기 황제 이름이 붙여진 도시에 파병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나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9시, 유대인의 9시는 오후 3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보면 환상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환상이 열리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사람을 요빠라고 하는 그 유대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가죽 장사를 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고는 시몬이 그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하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과 종들을 이제 시켜서 요빠 항구에 있는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러 보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기 전에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어떤 교제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걸 안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누군가가 방문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말합니다. 너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니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서 가이사라에 갔더니 고넬료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식소를 가족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집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통해서 다 그날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주례하러 가면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은, 가정은 행복의 요람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안식처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요, 내 영혼의 그런 어떤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가정입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자기 집 가정을 세우려고 고생을 하죠. 또 자신의 이 행복의 요람인 가정, 자녀들 건강, 물질, 행복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가족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자기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문단속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의 우환은, 그리고 질병은, 이런 것들은 사고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행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안 된대요. 누가 여러분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2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저도 이제 개척교회 때 저희 집사람이 주일날이면은 식사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평일에도 청년들을 이제 교회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어떨 때 시장을 보러, 자유시장 있죠, 뭐 도깨비 시장이라는, 거기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일찍 나와서,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는 차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저기 무안, 삼양, 일로 이런 데서 있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들은 니아까를 끌고 뭐 이래가지고 그 도깨비 시장이라는 자유시장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일찍 출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자기 가정을 세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러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없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많이 자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자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잠도 잘 자지만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제하여 주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얼마나 우리가 잘 키워보려고 노력합니까?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누가 자녀가 속썩이면 저 집 자식은 왜 저래 이러면서 여러분 절대 손가락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구는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식 농사도 누가 지어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위경 가운데 있으면 건져주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좀 높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해도 얼마나 정말 내가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그래 꿈의 교회에서 2025년도에 그때 누구누구랑 신앙생활 했지, 이렇게 나를 섬겼지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을 기억하시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천사를 보내서 그랬잖아요. 그 집을. 그럼 고넬료가 뭐 특별히 잘생겨가지고 뭐 높은 지위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 집을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구원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온 집을 다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기억하시고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여기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그렇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어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서 멸망당할 때 한 사람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노아라고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노아라는 사람, 그 온 집을 하나님께 다 구원해 주셨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한 번도,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고 홍수가 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노하는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받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그와 그 후손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집이 다 구원받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집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분 말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며 존중 여기며 나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의 집을 기억하시고 그 집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집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제3시, 그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9시, 6시 정오의 시간, 제9시 오후 3시.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를 했겠어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만복이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집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때가 되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으로 초청을 하게 해서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어가지고 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 구원이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아버님이나 이런 어머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불교나 유교 이런 어떤 아니면 샤머니즘 같은 그런 토속 신앙에 깊이 집착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전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는 믿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고넬료처럼 하루에 3번씩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3번 못하면 아침 저녁으로 2번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1번이라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자기 집을 세우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끝이 좋아, 어떤 사람은 근데 끝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근데 극명한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에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계속 날마다 기도해. 처음에는 뭐 기도해도 별로 큰 뭐가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어떻게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은 남편이 믿고 부모님이 믿고 자녀들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인생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뭐로 극복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러면 재적이 한 85만 명까지 됩니다.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 그렇죠?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 혼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서울의 불광동의 6.25 전쟁 바로 후에 텐트를 치고 가마니를 밑에 깔고, 그리고 여러분 최자실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와 조용기라고 하는 전도사가 두 사람이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원래 조용기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최자실 전도사님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쟁 피난민들, 알코올 중독자들, 폐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동네인 서대문의 불광동이라는 데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최자실 목사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생긴 것도 미인으로 잘 생기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고 남편은 바람을 나가지고 집을 나가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길가에 이제 나와 함께 생겼으니까 이 약을 사가지고 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약을 입안에 털어놓고 죽으려고 이제 자살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약을 털어서 넣으려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삼각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어기저기 이제 들어갔어요.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한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눈물 콧물이 다 터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은 나이에 그때 어떻게 돼요? 신학교를 간 거예요. 순복음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영기 목사를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편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큰딸 성애는 조영기 목사의 그 사모가 되고, 아들 김성광은 강남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자신도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여러분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온 집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집을 기억하냐? 기도하는 자의 그 집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 집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좋은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윗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했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너무 흘려서 하지 말고 네 아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이걸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노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아멘. 네,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보면은 1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세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조찬 기도회 그 회장을 했던,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대의그룹에. 근데 이분이 예전에 충청도 아주 꼴짝이 그런 데서 산골에 정말 그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아주 깊은 그런 산골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의 미래를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개나리 보따리 싸가지고 있죠. 오다가 강경이라는 데 어디 개울가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최유성 장로님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소원이 있다. 내가 앞으로 기업의 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100개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100개 세우고 언제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고 서점에 가서 그 이제 대학 공부하는 그런 입시 책을 사다가 몇 개월간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건국대학교를 4년 특채 장학생으로, 완전 학비 면제하고 장학금을 받는 특채 장학생으로 농고 나온 사람, 여러분 옛날에 농고 나온 사람들 공부 안 했잖아요. 가서 토끼 키우고 뭐 이런 거 했잖아. 막 이런 거 막 했어. 공부를 언제 해요, 농고 다닌 사람. 그런데 몇 개월 공부했는데 건국대를 그렇게 수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삼성그룹은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만 뽑지 다른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안 뽑을 때인데, 최초로 서울대, 연고대 아닌 데서 최초로 이 사람이 건국대 출신인데 이제 삼성을 지원을 했는데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쭉 승진하는데, 아니 말단 직원에서 쭉 올라가지고 언제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고 교회를 100개 세우고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우 자동차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대우 자동차에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줘 승진해가지고 사장까지 됐어요. 사장이 됐지만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돈을 빌려가지고 부천에다 차렸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때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로 공장이 싹 다 떠밀려 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중 하나님께 기도했는 하나님이 어떤 친구를 보낸 거예요, 도울 자를. 그래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친구가 돈을 몇십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기를 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그런 회사로 크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떻게 돼요?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우고, 그리고 그 자기 모교인 건국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 우리 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모아놓고 유력 인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조찬 기도회 회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집을 다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삶의 이런 은총과 복을 주셨냐면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예요. 축복의 전당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의 전당인 이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열망과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화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집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구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의 집을 기억하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4절 말씀 보면은 다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는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권세 있는 나라의 그런 지금 군대 장교잖아요. 지휘관이죠. 군대 지휘관들이 그때 로마는 굉장히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에 파병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는 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놔두지 않고 구제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요, 또 다른 백부장이 나와. 근데 이 백부장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우리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가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병을 고쳐주니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했죠.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가서 이제 고쳐주겠노라고 유대인의 장로가 가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가지고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충격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믿음을 가진, 와서 안수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라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사람 못 봤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안 갔어도 안수 안 했어도 치유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는 종을 구원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시간이 하여튼 오늘 제가 끝내겠어요. 이사야서 58장 7절로 9절 거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이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 네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뭐라고요? 급속하게 이루어진대. 아멘. 여러분 병든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줘봐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뒤에 9절 말씀,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야 너희가 행한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 했어요? 구워주는 거라. 구워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세요. 하늘나라 이자는 뭐 3% 4% 이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당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쓰는 자의 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시며 복을 내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용서치 하나님께서 않으시고 심판을 하셔서 홍수로, 그런데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도록 하고 그는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그 집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과 그 집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또 그 교회 역사에서 그 사례를 한번 봐봤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첫 번째 건강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건강의 복. 두 번째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의 복을 주셔. 네 번째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은사, 능력 이런 걸 주세요. 영적인 복. 다섯 번째 뭐냐면 그 가정에 구원과 평안의 복을 주세요. 아멘. 여섯 번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다고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서 아유 나는 힘없어 이러지 말고,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 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한번 전도제라도 돌리고 복음을 전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의 치료를 급속하게 하십니다. 전도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다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원 안 보내도 다 공부를 잘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력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자의 집을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의 집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베푸는 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 그 사람과 그 집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